오늘 예레미야서 20장 말씀 통해서 경건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작은 폭포 같은 것은요 타고 올라갑니다.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가릴 것 없이 산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힘차게 헤엄칩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해도 물에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는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의 물결을 따라서 가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세속화되어 가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거슬려서 헤엄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이 흐르는 물결을 거슬린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떠내려가는 물결에 몸을 맡기고 사는 것보다 몇 배나 힘이 듭니다. 떠밀려가는 물결에 몸을 맡기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몇 배의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몇 배나 힘을 쏟아야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의 많은 비난과 핍박도 감수해야 됩니다. 참아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신앙 지키려면요 고난과 핍박이 따르고 직장에서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슬려서 헤엄을 치려면 많은 손해나 그리고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어느 영화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주인공이 경찰인데 다른 경찰은 다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고 풀어주는데 주인공인 이 경찰은 오직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정의롭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찰들이 자기 모기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도 요지부동이니까 나중에는 죽여버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의롭게 사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비난이나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있는데 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선지자라든지 또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잘한다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든지 또 제사장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보다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예레미야의 행태를 보고서 결국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듣기 싫었던 것이죠. 자기들하고 완전히 다른 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스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의가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구원하시고 높이십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유다 백성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을 비방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기 친구들까지도 배반하는 등 인간적으로 감내하기엔 참으로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왕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요, 예레미야는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이 절망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다시 시작하신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캄캄하게 사방이 막혀 있었지만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의 화살, 핍박의 화살을 쏘아댔지만 예레미야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의를 행하다 핍박을 받아서 외롭게 되고 손해보고 힘들게 되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죄짓고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도요, 죄를 거스리며 세상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헤엄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떠밀려가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하는데, 세속화되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세속화돼 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요,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의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왕따를 당할 일도 없어요. 손해를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신앙생활하려면 반드시 어려움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짓고 타락한 사람에게 내리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의를 행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속화돼서 세상 물결에 떠밀려 내려가지만 주님, 저희들은 이 세상 물결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두벅두벅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떠밀려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죄에 휩쓸려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